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복을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복을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을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복을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을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복을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의 마지막 날 수요 저녁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처럼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갑절로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돋아 하신 대로 우리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입술과 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의 동일한 감동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수요 저녁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를 따라서 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나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나의 허리에 진리 허리띠를 띱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나의 양발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습니다. 나의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잡았습니다. 나의 오른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장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1장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1장 앞부분에 보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7가지를 주신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아 교회를 섬기고 영생받아 천국 가는 사람, 마지막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1장 후반부에는 그 유명한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기도 제목은 2가지였는데 첫째 기도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3가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3가지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가 받는 영광스러운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옵소서였습니다. 2장에 보면 사람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인생,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면 구원받는 후에는
주의 큰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장 앞부분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간증하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3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의 기도 두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기도 제목은 네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지난주 9월 15일에는 그러므로 합당하게 행하라, 즉 바른 성도는 바른 믿음의 지식에 기초하여 바른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그 근거로 7가지가 하나였습니다. 제가 약으로 몸, 성, 소주 및 세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 소망이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전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보라색 밴드를 만들어 착용하였습니다.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불평의 마음이 들 때마다 오른손에 있는 보라색 밴드를 왼손으로 옮기고 또 불평에 들면 원망에 들면 왼손에 있는 보라색 밴드를 오른손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보니 약 100번을 그렇게 하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라색 밴드를 만들지 못하여 그 기사를 보자마자 옆에 있는 노란색 고무줄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고무줄 혹시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손목에 차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 혹시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씩 당겨줍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세게 당겨주면 살짝 아프기는 하지만 제 마음을 지키는 도움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약 한 3년에서 5년 이상 수년 동안 이 고무줄 밴드로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는 최근에 복음 팔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혹시 보이십니까? 노란색, 검은색, 빨간색, 흰색, 녹색, 즉 천국, 죄, 십자가의 피, 용서, 믿음과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예쁜 구슬로 만들어진 복음 팔찌를 저는 거의 매일 착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가운데 마음이 굳어지는 마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목사님도 누가 시킨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이 들고 원망과 불평이 들 때마다 무언가 좋은 소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정혜삼 목사도 수년 동안 이 노란색 고무줄 하나 있으면 한 달, 두 달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기억이 있고 최근에는 전도용으로 복음 팔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영혼,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증거하다,
헬라어로 말티로마이,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엄숙히 선언하며 하나님을 두고 명령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명령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구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의미 명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즉 결혼이나 처녀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 바울 개인의 의견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는 엄히 명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오늘 17절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증언하는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성도가 마음에 허방하여진 이방인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라는 뜻은 헛되이 아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라는 마텐에서 유래된 말로 헛됨, 어리석음, 거짓 종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또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18, 19절에서는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의 영적인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앞에 보시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눈을 열어주고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사탄이 유혹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는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 마음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씨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불신자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영생을 받지 못한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앞에 보시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아플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쁨은 웃을 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우리 사람의 몸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 짓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은 먼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도 있고 손과 발로 행하는 더러운 행동도 있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불신자 이방인의 상태, 오늘 말씀의 제목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옛사람에 해당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18절 19절 이런 상태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약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것이 사도 바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쳤고 에베소 지역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운 셈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내 말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즉 예수님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 24절 요 세 구절은 이제 성도의 현재 할 일과 목표 지점 또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요 세 구절을 한꺼번에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2, 23, 24구절 세 구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2절에 보시면 성도의 현재 할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옛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대로 이방인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24절 끝에 있는 대로 목표가 뭐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옛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받은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즉 우리의 현재 할 일은 옛 사람을 벗는 것, 우리의 목표는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성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고 있습니다. 22, 23절, 24절 요 구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요 세 구절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되지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지역에서 아담이 여신을 섬기면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은 이제는 과거의 모든 모습을 청산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 저를 따라서 한번 내볼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전도 강사 중에 의사 전도왕이 한 분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병욱, 별명이 의사 전도왕이었습니다. 의사분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육신이 피곤하니까 온갖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의사 생활이 정말로 힘들구나. 그래서 일명 3D입니다. 3D가 뭐죠? Difficult, Dirty, Dangerous. 이 3D 직업이 내가 왜 택했을까? 허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임하니 이 3D가 새로운 3D로 바꾸었습니다. 즉 다이내믹, 드라마틱, 또 드림. 다르죠. 똑같은 의사로 직업을 갖고 있지만 힘들고 피곤하고 더럽고 그런 3D가 말이죠. 역동적이고 꿈이 있고 드라마틱, 이런 의사로 새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연휴의 마지막에 왜 이렇게 수요일이 있어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될까?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지만 연휴 마지막 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은혜로 회복하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 시간을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사 전도왕의 3D가 새로운 3D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가정생활 하시든지 직장생활 하시든지 신앙생활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보시면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세 사람이 버릴 것이 있습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6절도 한번 보시면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람이 화를 내면 무슨 일은 할지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화가 날 때마다 모세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화를 한번 심하게 내보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둘만 너는 들어가지 못하라고 하나님께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크게 화를 내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우리 성경 구절은 이렇게 점잖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모세가 본 마음이 아니고 제 마음을 읽고 화를 내서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 하였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화를 잘못 내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생각하시고 화가 날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 꼽으시어 마음을 차분히 진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절 뒤에 보는 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람은 분을 낼 수가 있지만 해가 떨어지면 분을 사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와 분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화병이 되고 육신의 건강도 해치고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달콤하지가 않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26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남부럽지 않은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어느 부부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과 이 아내도 당연히 생각이 있고 의견이 다르고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원칙을 정했습니다. 낮에 무슨 다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해가 떨어진다. 그때부터는 화를 내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질 때 말이 커진다. 그러면 남편이 큰 소리를 치면 아내가 말하고 아내가 큰 소리를 치면 남편이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보, 해가 지네요. 해가 지네요. 네, 여보, 해가 지네요. 그 한마디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가정이 말이죠. 평생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요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여보, 해가 지네요.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지킨 결과 가정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왜 마귀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 사이, 부부 사이, 목사님과 성도 사이, 학생과 스승 사이, 지도자와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틈을 메꿔주면 좋겠다. 일명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마귀는 그 틈만 부렸다 그러면 그 틈에 들어가서 둘이 싸움 붙이고 완전히 끝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 기간 중에 신천지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힘들게 한 교회가 전국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짓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 틈을 주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10계명 중 제8계명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권면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여 땀을 흘리면 우리 자신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우리 자신만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조금 더 많이 주십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술을 한 가지, 두 가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너의 밥벌이를 평생 할 수 있음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도둑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도님 자신의 가정생활, 물질생활도 부중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 물질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데 새 사람 중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가 바로 제가 깨달기는 바로 이 말입니다.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보면 더러운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말은 우리 성도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성도들의 말이 소금과 같은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중 한 권이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지은 4차원의 영성 실천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 성도에게 생각, 믿음, 꿈, 말 4가지를 고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편에 보시면 특별히 말을 고치기 위해서 월화수목금 요일별로 이렇게 실천하라고 코치해주고 있습니다. 말, 월요일은 4차원의 언어, 즉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라. 화요일에는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라. 수요일에는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하라. 목요일에는 진실한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라. 금요일에는 긍정적인 입술로 표현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다른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생각, 믿음, 꿈, 말 요 4가지 중에서 요 말을 고치기 위해서 요일별로 하는 것 한번 샘플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되신 우리 성도님도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고 여러분의 평생 생각, 믿음, 꿈,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로운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 자녀를 키울 때 자녀 때문에 근심한 적 있으십니까? 어떨 때 근심하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으로 우리처럼 감정과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십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숨기고 악한 행실에 빠질 때 하나님은 깊이 근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31절 보시면 세 사람이 버릴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릴 것이 많이 나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즉 사도 바울의 권면이나 베드로의 권면이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31절에 보시면 버릴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가 정의삼 목사는 약을 좋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친, 불, 용. 친불용 세 가지가 됩니다. 친은 뭘까요? 친절하게 하며, 불, 불쌍히 여기며, 용,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해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숫자상으로는 400번이 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늘 보시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즉 우리를, 나를 용서하신 같이 계속 용서하는 것이 세 사람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즉 31절은 버릴 것이 많이 나오는데 32절은 세 가지 친, 불, 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축 설계하는 거 보통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아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날 저녁에 될 때 이분이 다른 날 같으면 죄송합니다. 술도 한잔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지만 그날은 기도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갈까 하다가 수유리에 있는 영락교회의 영락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금요일 날 밤 늦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졸리면 또 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내려올 때 이 집사님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느냐? 마음에 있던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되니까 코로 들이쉬는 공기가 맛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내려올 때 풀벌레, 새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살살 부는 나뭇잎이 흔들리죠.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목사님, 저 나뭇잎이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아니, 바람이 불려 흔들리죠.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저 나뭇잎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날 밤에는 일주일 동안 일에 찌들리고 스트레스에 파묻혀 피곤하고 지치고 제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내려오니 똑같이 마시는 공기, 똑같이 들리는 소리, 똑같이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하나가 이전과 달랐던 것입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이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에 갔다가 새벽에 내려온 이 남자 집사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태양, 하루하루의 공기, 하루하루의 일거리,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보배로운 시간과 보배로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전 중국에서 한창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는 한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이 넓은 중국 땅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전에 그 부흥을 먼저 내 심령 안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코로나 때에 참 수가 많으실 줄 압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날려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사람의 믿음 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생명 받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바른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칭함받은 새 사람을 입어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피워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욕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나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모든 악독과 모든 악한 습관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바른 믿음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 바른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우리 불신자 가족, 불신자 일가 친척을 만날 때 하나님 예수 믿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일가 친척 안에 예수 구원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가 바뀌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옥과 영원히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욱 뜨거운 갑절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봉사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불신 가족의 구원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불신 식구가 있다면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 주옵소서. 그 영혼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그 예수 구원의 복음이 아버지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뜨거운 갑절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통하여 은혜 받는 아버지,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두 자녀 홍형기, 홍준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고쳐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강건한 인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자를 돌보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원보강 원사님, 김미경 집사님, 조덕철 집사님, 한건지 성도님, 하나님 속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생활 중인 두 자녀 홍영기, 홍준표, 오늘도 건강한 군생활을 하게 하시고 무사히 제대하여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대학으로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잠잠게 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단계 하향되어서 이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물질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불신 영혼이 다 예수 믿어 살아나는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며 교회를 지키며 우리나라의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환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돌보는 가족 가운데도 큰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두 자녀를 돌보아 주시고 무사히 제대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손으로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숨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구원하사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도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에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앞으로 태어날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